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이 결단은요, 지금보다 더 좋은, 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두렵고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과 또 용기 있게 바꿔줄 수 있는 변화를 주기도 하는 그런 것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은 이 바울이 안디옥이나 로마에 있을 때가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던 그 순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은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링컨은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마다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링컨은요,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에는 꼭 항상 주님 앞에 먼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다 모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대책이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해결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이 시대,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어두운 현실 때문에 불행하고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활기도 잃고 삶의 의욕도 잃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 생각도 대책도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절망감, 그 고통은 엄청났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단지 목숨을 유지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기간은요, 점점 장기화돼 가고요, 자유를 회복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이미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도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죠. 포로의 삶을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별탈 없이 지내고 오늘도 살았구나,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대책을,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일 뿐이었습니다. 삶 속에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도 우리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보여주시는 길이 여러분의 삶에서 새롭게 열리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만 좀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굉장히 다양한 기적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했죠. 애굽의 왕인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된 노역을 시켰어요. 그 일은 너무나도 힘들었던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창성해 나간 거예요.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의 번창함을 보고서 점점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하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은 남자들은 모두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자아이가 낳으면 살려두라고 명령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의 삶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은요,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선택하셔서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고, 반석을 쳐내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여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도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게 이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서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는 죄를 짓고 압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본 하나님은요, 분노하세요. 주변 나라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벌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 파괴되고 성전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도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에 그동안 감사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어때요? 그 뒤에서야, 그 후에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따르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다시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징계를 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노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지킬 것을 가르쳐 주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 18절에 보면요, 이전 일과 옛날 일이라 쓰여 있는데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요,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 자, 동의어를 두 번 사용한 것을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번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겠죠. 이 두 번 강조했던 이전 일과 옛적 일, 그럼 이것은 무엇인지, 이 예전 일, 이전 일과 옛적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제가 설교 중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런 구원의 사건을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사건인데 그 엄청난 사건을 왜 기억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자, 여기서 이것은 반어적으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사건과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 내 자신의 처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지금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나는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더 힘들게 살아가야 하시는 것이지? 라는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출애굽 역사의 경험은요,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한탄하며 자포자기한 상태로 절망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 보면 과거에 너무 좋았던 때도 있고요,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왜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행복함과 즐거움이 있었으면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없이 그냥 왜 그때는 해줬는데 나는 안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화려했던 상황,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작년에는 이랬어, 그때는 그랬지.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라떼라고 많이 아시죠?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라떼라고 오늘 설교 때 하시던데, 나 때는 그랬어, 나 때는 이랬지,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뭐 엄청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럴 때를 생각하면요, 지금이 이 부족한 상황과 현실에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변명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옛날에 나 진짜 20살 때 봉사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찬양단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엄청 다 했어 라고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식어버린 열정을 한탄만 하고 나 그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요, 이렇게 지나간 과거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과거는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타임머신이 있었다면은 가서 바꾸고 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타임머신이 있지 않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섭리대로만 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랬을 수도 있고 지금은 힘들 수도 있고, 과거에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더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단지 나 옛날에 이랬었는데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전처럼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는요, 우리가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간에 그 안에서는요, 무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겪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나에게 남겨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찾기 어렵습니다. 찾기 어렵고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바벨론 포로의 시절은요 너무나 고달픈 삶 속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에서 과거에 있었던 과거만 바라보고 그때의 그 은혜, 그 역사의 현장만 그리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보다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전 일, 옛전 일은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어 주셔서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번에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광야의 길을 내신다. 사막의 강을 내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향할 것이고 사막의 길을 가는 동안 목마르지 않도록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바벨론과 같은 어두운 현실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새 일을 보여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 일들이 계속 그냥 지나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 일을 보여주시는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의 말씀처럼 모든 들짐승들조차도 찬양할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이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현실 속에서 과거의 영광만을 그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미래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올바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으로의 삶에 베풀어 주실 새 일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일을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그 새 일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어둠보다는요 밝은 빛으로 가득하지만 세상에 빠져 있는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 빛은 사라지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없으리라는 강한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 청년들 안에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둠이 막 점점 차고 있다면 주님 앞에 먼저 다 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하나님 내가 이 어둠에 쌓여가는 이 어둠을 다 씻어내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 아픔, 나의 죄짐 모든 걸 다 주님께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때가 그 새 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보여주실 그 새 일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마음을 다해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이건가?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온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 소위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이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이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제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요, 진실함과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 힘드시기도 할 거예요. 그냥 평일에 공부도 하시고 또 일도 하시고 오시면은 쉬고 싶은 날일 텐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보면 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크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힘들더라도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에 자신을 나타내려 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결코 인간의 공적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고레스라는 바사의 왕의 배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그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다. 나는 그냥 도구였던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서 사는 삶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점점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새 일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가 항상 옵니다. 그럴 때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결단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새 일, 새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절망에 빠진 것 같은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더 주님을 붙잡으면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누구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는 더 기쁜, 더 큰 세일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에도 지나간 것을 그냥 보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준비하신 새일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에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과거의 것들은 지나갔으니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 일, 새 날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의 모든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로 가득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그때를 준비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